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을 아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고요. 사실 성경으로 해서 시험을 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시험보다도 가장 어렵게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 문제를 한번 만나보게 되면은 그야말로 어떻게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할 정도로 머리를 쥐어뜯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성경으로부터 나올 수가 있어요. 그만큼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방대하고 나오는 인물들이 많고 그 배경이 되어지는 그 역사를 생각하게 될 때에 그 성경의 기록자들이 약 1500년에 걸쳐서 그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시대적인 배경만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그래도 너무나도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공부를 하는 거, 제대로 아는 것, 성경을 알았다라고 그랬는데 제대로 아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창작, 저작물 중에서 가장 대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작품을 아마도 거의 공통적으로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그 작품을 꼽습니다. 인류가 만든 모든 작품 중에서 단연 최고의 작품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그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작품인데 내용이 너무나도 방대하고 그 다음에 그 배경과 문화를 이해하는데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도 여러 번 시도는 해봤지만은 만족스럽게 그 책을 읽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내용도 너무 많을 뿐더러 이해가 잘 안 되고 이랬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책인 거죠. 근데 이 전쟁과 평화가 시대적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15년입니다. 15년 동안의 그 나폴레옹 전쟁을 중심으로 해서 15년 동안의 배경을 가지고서 이 책이 쓰여진 것이죠. 이 배경을 가지고 쓰여진 이 책을 이해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은데 1500년에 걸쳐서 쓰여진 이 책을 제대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우리에게 참 버거운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너는 성경을 알았다라고 말했는데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 말씀에 대한 지식,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말씀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성경을 아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식으로서 성경을 아는 것도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은 성경을 대할 때에 과연 이 성경이 내게 주는 의미가 뭐냐?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이것이 성경을 알았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았다고 하는데 뭐냐? 과연 그 성경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이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나이 드신 그 목사님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많이 받았어요. 성경을 이렇게 교회에 들고 올 때에 반드시 어떻게 들고 와야 되냐면은 왼손에다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이 심장 가까운 데다가 성경을 딱 대도록 함부로 성경을 그냥 이렇게 덜렁덜렁 들고 다니면 이건 안 돼. 성경을 왼손에 딱 들어가지고 심장에다가 딱 대도록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고 이 성경 위에 찬송가가 올라오면 안 돼. 성경 찬송가를 같이 가지고 다니는데 찬송가 위에다가 성경을 올려놓는 거는 괜찮은데 성경 위에다가 찬송가를 올려놓고 다녀도 이것도 이제 불경한 거야. 이건 안 돼. 이것도 혼나. 그러니까 성경을 들고 다니는 폼에서부터 그 다음에 성경을 대할 때의 자세까지도 사실 우리 어른 목사님들은 우리에게 가르쳐줬거든요. 만약에 그분들이 지금 오셔가지고 성경이 스마트폰 안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시게 되면은 아마 상당히 기분이 나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대한 이 자세, 성경에 대한 이 태도가 우리에게 의미하고 가르치는 바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왜 그 성경을 가슴에다 대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건 다름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기초에서 이러한 가르침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핵심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고백되어지고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사실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의 문자가 아니라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자리가 성경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성경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한하신 나, 그저 육체에 불과한 내가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는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참으로 연약한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언어로 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말씀을 매개체로 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자리가 되게 하셨고 만남의 도구가 되게 하셨고 만남의 방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말씀 안에서만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말씀을 우리가 내팽개치고 말씀을 도외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하나님을 느끼겠다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위험한 것이며 거기에는 사탄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의 감동된 말씀을 통해서만 그분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그분을 느끼게 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처럼 이 말씀 또한 살아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으로서의 실효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으로서의 효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것으로서의 실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설명으로 인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배움으로써 공부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함으로써 비로소 말씀을 알게 되고 비로소 성경을 알게 되고 비로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글의 단어들 중에서 한 글자로 된 단어들이 중요한 단어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한 글자로 된 그 단어들이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은 밥, 참 중요한 단어죠. 잠, 중요한 단어죠. 숨, 중요한 단어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들은 한 글자로 돼 있고 그런 무슨 책도 있어요. 한 글자로 중요한 단어들은 한 글자로 돼 있다 이런 책이 있어요. 밥, 잠, 숨 중요하다 한 글자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설명을 해본다고 하십시오. 밥을 설명한다? 밥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고 밥의 의미에 대해서 인간의 소화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복잡해지겠죠. 잠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고 몇 시간을 자야 되고 깊이 자는 잠이 있고 이런 잠들을 설명을 한다. 잠을 설명을 한다. 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숨에는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고 들어갈 때는 산소가 나올 때는 이산화탄소가 이게 나중에는 피에 산소를 공급하고 복잡해지는 거죠. 밥과 잠과 숨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자고 하면은 복잡해지는데 이것을 체험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보다 더 명확해지고 분명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밥, 먹으면 배불러.
자. 피곤하니까 자. 쉬어. 안 쉬면 죽어. 전혀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단어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고 지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의 체험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실효하는 것으로, 실체하는 것으로서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보다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밥이라고 하는 걸 뭐냐? 배고플 때 먹어야지. 빨리 먹어. 배불러. 잠자야지. 안 자면 안 돼. 머리 아파.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체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어떤 공부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체험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는 거예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진정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실효가 되어지고 실체가 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과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밤새 고기를 잡으려다가 고기를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져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져라. 적어도 이 말은 업으로서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말입니다. 단 하나의 고려할 만한 이유가 없는 그야말로 의미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업으로서 베드로의 그 잔뼈 굵은 경험과 그 자기의 통찰력과 수많은 어떤 수십 년에 걸친 자기 어떤 그 지식으로 봤을 때에 지금 이 시점에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쓸데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런 가치, 업으로서 판단했을 때 아무런 가치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바로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깊은 데다가 던졌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다가 던졌더니 그 베드로의 인생 생애의 최대의 어획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경험과 베드로의 지식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경험한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참으로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은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았다라고 하는 그 기쁨보다도 어떤 마음이 앞섰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웠습니다. 기쁨보다도 그는 두려움에 떨게 되었고 기쁨보다도 그는 무릎을 꿇게 되었고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고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고 나의 계획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게 될 때에 그것이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해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그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찬양으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없네. 우리가 찬송을 불러도 어떤 찬양은 능력이 느껴지는 찬양이 있거든요. 저는 이 찬양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느끼기 때문에 능력이 느껴지는 그런 찬양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체험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역사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태어나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태어나게 된다.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 그리스도인의 탄생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원의 확신,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어디에서 옵니까? 오직 말씀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내가 새 생명을 얻는 것도, 그것을 확신하는 것도 오직 말씀의 역사입니다. 16절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성숙시키는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라고 하는 한 인간의 성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이 성장할 수 있다, 한 인간이 온전해질 수 있다, 한 인간이 변화될 수 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말씀의 의미를 두고 또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또한 그 말씀을 참으로 우리 인생 속에 끌어들이는 그 사람은 그의 삶의 열매가 그의 삶 속에서 성숙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그의 삶 속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한다, 능력자가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자기 자신이 가진 능력을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는 여유를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선한 일,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 자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명자의 삶이고 부르심받은 자의 삶이지요. 그것이 또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까? 내가 어떻게 사명자가 되고 내가 어떻게 부르심받은 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태어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제자가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본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7 기도의 향료를 통해서 우리의 개인의 기도를 드릴 때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그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새 생명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십시오. 어떤 기도 제목이었습니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부르심받은 사명자의 삶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참으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 생명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제자가 되는 것, 사명자가 되는 것, 우리의 모든 기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야 되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이 경험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서 깨우쳐야 될 그 모든 자의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말할 때 그 대답은 한 가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만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사명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인생의 매뉴얼이라, 성경은 인간 사용 설명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인생의 매뉴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전자제품을 사거나 이럴 때에 매뉴얼을 받지요. 매뉴얼을 받아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대개는 처음에 다 읽어보신 분들도 있지만은, 또 어떤 분은 중간에 시간 날 때 그 매뉴얼을 읽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떨 때는 그 기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바로 그때서야 비로소 또 그 매뉴얼을 열어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을 열어볼 때에 때로는 그 고장이 났을 때 열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열어보지만, 그러나 그때 어떻습니까? 매뉴얼을 읽고 나서 그렇구나, 무릎을 탁 치면서 이거였구나.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알 수 없는 것이고 아무리 봐도 그 사용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매뉴얼을 보니까 그 물건을 만든 제조자의 어떤 그런 그 지침이 들어있거든요. 이건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참으로 고민하게 되고, 때로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참으로 그러하게 될 때에 우리 인간에 대한, 참으로 우리의 인생에 대한 대답을 줄,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리고 독보적으로 유일하게 대답을 줄 그러한 인생의 지침으로 유일한 책이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 어느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떤 상상력을 통해서도, 어떤 또한 기획력을 통해서도, 어떠한 그런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도 대답이 없지만은 우리 인생에 대한 해답이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하면서도 독보적인 내 인생을 향하신 삶의 지침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나에게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다가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을 이렇게 앞면에다가 실어놨습니다. 55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이 말씀의 번역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해서 이 말씀을 주보 앞면에다가 제가 실어놨습니다.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비로소 우리의 인생 속 가운데 참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연약한 인간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또한 모든 설교자들의 소망입니다. 설교자들도 연약하고 설교자들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일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것입니다. 작은 헌신이지만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전하고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설교자 자신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저함이 없는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소망이 있고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니까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은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라고 표현했습니다.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말씀의 제목이 됐습니다마는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가? 우리가 진리 가운데 머물 때에 일어납니다. 진리 가운데 머물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역사가 우리 인생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인생의 질문,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역시 그 진리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하고자 하는 자도 바로 그 진리 가운데 머물러야 됩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God is waiting for us in the Bible.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약에 네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느냐? 그러면 성경 안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다른 방법으로가 아니라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참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시대의 의미를 알고 싶다고 한다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진리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 의미를 알고 싶다고 해도 그 진리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사람도 그 사람도 오직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